자, 오늘은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마지막 종말 때의 이치는 휴거가 일어날 때, 휴거가 일어나고 마지막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그 중간 단계가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들림받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과 같이 지상 재림할 때 내려온다.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계된 말씀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11절부터가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깨끗한 세마포선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라든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더에서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그가 사전에 준비하고 단장해서 왕후가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다. 아멘. 어린 양 세마포시 잘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깨끗이 준비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오늘 저녁 말씀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내 옷 상태가 이렇구나, 내 옷을 좀 빨아야 되겠구나, 내 옷이 지어진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 19장 처음 보면은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는 세 종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두 번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수많은 또 성도들의 찬양.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천국에서는 찬양으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게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뭔가 수많은 음성들,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찬양이었고 또 화답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었고 또 수많은 성도의 무리들의 찬양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흑암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늘에 흑암 물이, 이거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흑암 물이 큰 음성은 바로 천사들이 마지막 주님의 그 혼인잔치와 지상재림을 앞두고 하늘에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결과로 영광 받으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들이 장난이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는 보면은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신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상심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들보다 강하신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도 배웠잖아요. 에스더가 그 암울한 시기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그 모든 상황을 뒤집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로 죽기로 결정된 그 12월 13일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적들을 다 멸하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에스더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 뒤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장차도 일어날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고 영광의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를 앞두고 하늘에서 찬양잔치가 벌어진데 먼저 수많은 천사들이 그것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찬양의 내용들이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결정이 의로우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재판관들은 잘했니 못했니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그것도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참되시다. 아멘. 하나님의 재판은 의로우시다. 아멘. 그러므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바벨론을 멸하고 큰 음녀를 심판하고 마지막 심판할 것들은 심판하고 이제 주님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 재림하기 전에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참되신 심판이었고 의로우신 심판이었고 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진짜로 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고 바르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신 분을 믿어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분을 믿기에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아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녀 세력들이 거짓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지만 그들의 잘못을 바벨론 멸망으로 큰 음녀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으니 그 심판이 너무나 아름답고 옳고 공정함을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무슨 얘기죠? 음녀가 심판당한 연기,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 그 연기가 타오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늘 하는 말은 마지막 이 모습을 우리는 미리 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적들이 어떻게 패할 것이고 마지막 적들이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땅에서도 당당히 살아가야 되고 아멘.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비록 억울한 일을 이 땅에서 당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심을 찬양했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셔서 순교자들의 피를 갚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당하고 바벨론이 불타는 영이가 음녀가 심판당해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모습을 연기가 계속 타올라가는 모습으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부터 24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 찬양을 올립니다. 계시록 19장 4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4절 24장로와 네 생물. 네 생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사장급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죠? 천사장급. 앞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했다면 24장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대표들을 상징하고 네 생물은 천사들이 대표로 상징하면 되겠죠. 그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아멘. 천사들의 찬양에 아멘 맞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렵게 심판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타오르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을 바르게 심판하셨습니다. 찬양으로 하다받으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여기서 성경에서 누구의 음성이는 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거나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추정합니다. 보자 하나님 쪽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네 생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성도들 무리 보고 이제 너희가 찬양할 차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니 아멘. 6절 내가 들으니 허단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수많은 성도들, 이건 성도들이 찬양으로 이해하거든요. 처음엔 천사들이 찬양이었고 두 번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이었고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들도 찬양하라니까 수많은 물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단이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제 이때는 언제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아멘. 적들은 조금도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는 때.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무저경에 이 사단 마귀들은 갇혀버리고 아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미리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날이 오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 시간이 오고 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 통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때가 왔습니다. 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그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들이 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그때 주님의 통치도 받지만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한 가지,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지금도 통치받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은 뭐죠?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이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영원한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천사들의 찬양,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수많은 성도들의 찬양을 마지막 혼인잔치기 전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부터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세마포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 왜요? 왜 기뻐해야 되죠? 왜 크게 기뻐해야 되죠?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사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절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간표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뭐죠?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왕국, 천년왕국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진짜 내가 어린 양 신부인가? 나의 옷은 더럽혀진 것은 아닌가? 내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지어질 그 옷은 잘 직조된 옷인가?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여러분 사실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그 신부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깨끗하고 빛난 옷으로 늘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에 그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영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거꾸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 소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대교회 지금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송탄주민계 성도가 오늘 이 밤에 맨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보고는 너희들 옷은 어떤가 주님이 물으실 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옷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옷은 깨끗이 예수 보일로 빨아진 옷인가? 거머틱틱한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니까 그런 거 보았다고 그랬죠. 한쪽에는 검은 옷을 입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모습이 보였고 한쪽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흰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모습고 그 가운데 무리들은 회색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니 저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준 그 흰 옷을 더럽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교회도 똑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소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고 있고 아예 그 옷조차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살고 오늘 나의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가 더럽혀진 옷인가 잘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피길 바랍니다. 아멘. 내 옷이 더럽혀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시록 22장 14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왜 빨아야 되죠? 옷이 더럽혀졌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빨죠? 예수 보혈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 비누로.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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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대교회 옷이 더럽혀진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옷을 주셨는데 내 옷이 더럽혀져 있다면 그것이 예수 보혈로 빨아져야 되고 말씀 비누로 빨아져서 깨끗하고 빛난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원이나 호연이가 결혼식 입장할 때 그 흰 드레스가 막 때가 묻었거나 잉크가 묻었거나 음식물 오물이 묻었으면 그 오물 묻은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옷을 주었는데 그 옷이 더럽혔다면 그 옷이 깨끗하고 세탁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사도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소수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대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고 있다면 이 옷을 지금 주님은 우리 모두가 빨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왜 못 오실까요? 왜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 옷을 못 빨고 더럽혀진 채로 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옷을 점검하라. 너희들 옷을 점검하라. 그 다음 말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주님이 주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다음 이 세마포옷은 또 다른 의미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지어지는 옷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주장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데 또 우리가 옷을 만든다는 의미인가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많아요. 저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주신 깨끗한 옷을 받았어요. 주님 주신 깨끗한 옷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주신 그 옷을 어떻게 주셨죠? 주님이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고 주셨어요. 그 의미를 알고 그 옷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사는 모습들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저는 이해합니다. 아멘. 아멘. 세마포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예수님이 주신 옷이 마치 비유하자면 속옷 흰 옷이라면 우리가 지어야 되는 옳은 행실로 지어야 하는 그 옷과 똑같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그럴듯한 해설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옷을 받은 자로서 그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그 옳은 행실로 우리들의 옷이 지켜지고 그 옳은 행실로 우리들의 옷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그 깨끗하고 빛난 옷을 받은 자답게 살아서 그 옷을 잘 지키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보존해서 나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신 깨끗한 옷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옷 주셨음을 알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옳은 행실로 준비되는 희고 깨끗한 옷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볼로 빨아 입으시고 아멘. 내 옷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우리에게 그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내어서 옳은 행실로 이 옷이 잘 지켜지고 보존되고 이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거든요. 계시록 7복 중에 이 계시록 19장 9절은 네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 복. 여러분 계시록 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복이 아니라 천국 입성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 입성자고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계시록 네 번째 복을 보면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계시록 1장부터 이 7복 잠시 그 말씀만 읽으면서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이 첫 번째 복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뭐죠?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계시록에서 요구한 것을 지키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 계시록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계시록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만약 계시록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계시록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이 종이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복 받기 위해서? 천국 입성하는 복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 3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려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우리가 장례식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상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고 극심한 환난 오기 전에 주 안에서 잠든 자들, 주 안에서 천국 가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하면 두 번째는 뭐다요? 주 안에 있다가 죽는 자들, 그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자,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 옷을, 여러분들 아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옷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하든지 그 옷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그런다. 어떻게? 더럽혀서, 오물을 묻혀서, 죄를 묻혀서 그 옷이 더럽혀져서 빛나고 깨끗한 옷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장렬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옷을 빨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예수볼로 빨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의 세 번째 복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9장 9절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네 번째 복이니까 다섯째 복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천국 입성하는 그 복된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또 여섯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이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첫 번째 복으로 말해놓고 계시록 22장 7절에서 여섯 번째 복에도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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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계시록을 말씀을 듣고 오늘은 우리가 뭘 지키기를 배웠죠? 빛나고 깨끗한 옷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옷을 지켜야 되는구나.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더럽힌 사람은 빨리 빨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복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기 복이. 이게 칠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7가지 복을 말하는데 이 땅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입성하는 복인데 계시록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고 주님 주신 그것을 지키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을 받는 자고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복받은 자고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받는 자고 두루마리가 더럽혀졌으면 그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계시록 7복은 다 천국 입성과 관련된 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이 복은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이 땅에 뭐 좀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인 복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계시록의 이 7복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아멘. 그날 하늘나라의 큰 상급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주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9장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또 천사가 전해주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것을 다 말하는 주는 것을 보고 듣고 나서 천사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말까지 9절에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말씀이라.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말해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깜빡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아멘. 우리 경배 대상은 우리가 영광 돌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천사에게 배우잖아요. 루시퍼처럼 교만한 천사라면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도 너희들과 같이 된 종된 자리의 선자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대언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하고 있으니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 뿐이니 절대 나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우리 경배 대상도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런 거 보잖아요. 사도바울이 막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막 사도바울에게 막 절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모습 있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수록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겸손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멘. 누가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거기서 내가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루시파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도 합심 기도 시키는 이유도 그런 목적이 돼요. 혼자 기도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우쭐댈까봐 교만해질까봐 같이 손 얹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경배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찬양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아름다운 잔치를 기대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찬양하고 그날도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옷을 주셨는데 내 옷 상태는 어떤지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점검하고 잘못되었다면 예수 보혈로 빠르시고 아멘. 깨끗하게 유지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계시록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행실, 그 옷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람이어서 말씀대로 청결한 삶을 사람이어서 여러분 옷이 지켜지고 잘 지어지는 그런 준비된 주님의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들이 천국 입성하는 자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우리만 그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여러분 친지 중에도 있고 여러분은 친구나 이웃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들도 다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천국 잔치에 올라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일 때문에 아직도 문을 못 닫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친지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여러분의 아닌 친지들도 가족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